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고 6장 20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모세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 하세스투스라고 하는 이가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그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6장 20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아멘. 특별한 여인 요게벳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조금 전에 6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아비의 누이라고 하면 뭘까요? 고모예요. 고모와 결혼한 아므람 요게벳이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특별하죠. 그 당시에는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특별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과 그리고 결단과 또 행함, 이것이 특별하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 삼총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전했잖아요. 출애굽 삼총사가 누구예요? 모세, 미리암, 그리고 아론, 이렇게 세 명의 삼총사였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이 셋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성경에서요, 수학을 셈을 못해요. 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 모세, 2번 미리암, 3번 아론. 숫자를 못 세. 그래서 모세예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다 알아. 그래서 100점만 맞아. 누구예요? 그렇죠. 미리암. 안 웃는데요. 집에 가서 웃으실 거죠. 넌센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모든 세 남매를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키웠잖아요. 얼마나 멋진 여인이었을까. 저도 셋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도 정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누구 하나만 잘 돼도 그냥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셋을 다 잘 키웠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로, 최초의 여선지자로,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 잘 키웠던 그 어머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자녀, 우리 3세 딸들을 잘 키우는 것도 저의 목적이지만, 제가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사랑하는 양들이 이곳저곳에서 특별하게 잘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대견하고 기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높은 직위에 올랐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르쳤던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요, 또 기도하며 예배 잘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목사로서는 너무 뿌듯하거든요. 바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어른들도 저가 그렇게 저희 말씀의 꼴을 먹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 이것은 저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넘어서 그렇게 말씀의 꼴을 먹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1년도 8월 15일 광복절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었으니 몇 주년입니까? 2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8월 1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저와 아내가 만났던 교회, 처음 이렇게 교회, 그리고 주례를 서 주셨던 목사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고 또 선물을 그냥 문자로, 요즘은 이렇게 가니까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 8월 15일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99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하면서 초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학생을 전도사로 사용해 주셨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즐겁게 연애를 했어요. 즐겁게 사역을 하고 또 연애를 했고, 또 그 가운데에 정말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랬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포기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한데, 당신 밑에서 사역했던 부교육자 가운데 대천장로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꽤 괜찮은가 봅니다. 좋은 교회 가서 목회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디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합니까 제가? 주여. 예, 그러니까 근데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생각이 되셨는지, 감사하다고, 대천장로교회 담임 목사여서 감사하고, 목회 잘한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또 감사의 인사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한번 제가 여기에서 201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 않겠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내려오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요. 좋은 스승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큰 행운인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내 평생에 만나고 또 그를 존경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멋진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자녀들을 그렇게 배출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인정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리고 또 위치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용하실 만한 귀한 인물로 그렇게 배출되어지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면 뭐 더없이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대천장로교 여러분들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잘했어 라고 저 정말 칭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교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치 문화 모든 것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더 없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 요괴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에서 김영수 집사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꼬맹이가 뒤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식사를 마치고 꼬맹이 누구냐 그랬더니 백금영 집사님 조카 이렇게 손주들이라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장례식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정말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없어지는 교회들도 너무 많은 이 시점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 결혼을 우선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등등, 너무 이런 이유가 뭐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인공 요게벳의 시대에는 더 어려웠다. 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된다. 부모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시대적 정치적인 상황들, 너무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여인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가 특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저는 그의 이름에서 찾고 싶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는지를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요게벳을 표현하는 대목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내 이름도, 나의 삶의 향기도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게벳이 특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결혼 때문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냥 우선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20절 상반절에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했다. 아버지의 누이 고모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 요게벳이 나와요.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생소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녀가 누구냐? 레위의 딸이었다.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아므람
요게벳 그리고 아론, 미리암, 모세, 이 가정의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가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등재되는 이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이름 모두가 기록될 수 있다. 나의 이름, 우리 남편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록되는 그러한 특별한 가정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사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어려운 상황, 힘겨운 때, 이 모든 때들을 다 뒤로 하고 귀한 인물로, 특별한 여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의 여인으로,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잘 수행했던 이 여인으로 오늘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여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게벳은 그렇게 바로의 아이를 죽여라. 그런데 이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었어요. 준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에요, 귀한 인물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뭐예요? 죽으리다. 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해요. 죽으면 죽겠다. 그런데 그러한 각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고 그 여자가 요게벳이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보고서 너무 준수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준수하면 얼마나 준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라보니 예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안아주고 보살피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 온 가정의 모습이 누나나 형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협의해서 그렇게 보살피고 보호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계획대로, 플랜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용의주도하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온 가족이 가족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혹시 나일강으로 던지게 되면 어떻게, 악어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악어들이 싫어한대요, 갈대를. 그래서 갈대로 엮어서, 그리고 방수 처리를 또 하고 역청을 칠하고, 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로의 딸이 목욕, 수영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시간을 딱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다 미리 조사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곳을 더불어 그 딸 미리암을 먼저 그 저쪽에 신화된 모습으로 수발을 들 수 있는 그쪽으로 딱 들어가게 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모세를 띄워보내고 적절하게 딱 들어서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탁탁탁탁 맞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지만 그 가운데에 그래가지고 이 미리암이 딱 그 아이를 받아서 이거 히브리 아이인데 너무 예쁘네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미리암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일까요? 하면서 그 여인을, 그 바로의 딸을 더 높여주니 이 공주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리고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너무 잔인한 여인이 될 것인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질문들을 딱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유모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 엄마를 딱 데려오잖아요. 엄마는 내 아들을 키우면서 삭스를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국가 공무원이 돼요. 아이를 40년 동안 나라에서 키워주는 놀라운 역사, 부모가 되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힙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요게벳에게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품고 있었던 이 요게벳의 모습 등은 여러분 상황과 여건의 탓에서 그냥 흘러가듯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과 여건도 어려움도 어둠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 그리고 또 극복하려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저 바라만 보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도 참 어렵고 힘들죠.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말자.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더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이든 이웃이든 모든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살리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 지혜, 그 능력, 그 실천과 그 모든 행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나폴레옹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나폴레옹 장군이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감사합니다.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행동, 이것들 하나하나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거듭되면 내 성격으로 굳어지고, 그 성격들이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격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향기가 아닌 악취로 나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이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악취를 풍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실천의 행동의 그러한 모습, 오늘 요게벳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고 올바른 일들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길러냈던 요게벳을 알게 하시고, 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 믿음 행동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개혁해 나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과 열방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향기로 온 세상을 밝히는,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